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제 여러분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이 비가 많이 어두웠는데 오늘 비 온 뒤에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보시는 얼굴들이 아닌데 내가 볼 때 화창해져야 되는데 이거 얼굴이 보시는 얼굴들이 아니셔요. 지금 마스크 안에 지금 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화창하더라고요. 정말 화창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화창하고 맑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화창해져라, 맑아져라, 깨끗해져라. 이제 좀 돌아오시네. 이제 화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밝지요?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상처가 많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참 꿈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상처 속에서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상처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셨어요. 버스 사업을 하셨는데 수색에, 그 당시 이제 버스 세대를 놓고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수색은 난지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상암 경기장도 생기고 수색돼 가지고 잘 됐는데 늘 아버님이 그 사업 실패한 것을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안 됐다고, 너 교회 가서 안 됐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그 원망을 집에다 쏟는데 특별히 어머니에게 쏟았어요. 그리고 술 드시고 와서 상 뒤집어 엎고 저희 어머니 때리고 우리 어머니 도망가면 어디 숨었나 내가 찾아서 신발 갖다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참고 있지만 내가 힘이 생기면 가만히 두나 보자. 그런 것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3까지 살았지만 그것도 또 인정받을 때도 있었어요. 축구할 때 축구할 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공부를 때려치고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축구를 잘합니다. 왜? 거기 가면 인정받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그쪽에 집중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우리 엄마 말고 나 사랑하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런 상처와 늘 주눅들려 있는 나에게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때서부터 그 사랑에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 지경이 됐어요. 자꾸 좋아지더라고요. 진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주눅들려 있던 제가 3년 만에 군대 가가지고요 500명 앞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우스워해요. 500명은 아닌데 달라졌어요. 정말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는데 상처와 아픔과 상처, 환경 때문에 눌려있다가 그것들이 걷어지니까 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어제 교육부 모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상처 없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이고 누가 던지는 말에 상처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끈물끈물 올라오는 그 감정, 생각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는 그 시각을 그들에게 회복시켜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 자라나게 하도록 우리 한번 힘써보자. 교육부, 그래서 유치부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우리가 다 집중해서 그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진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힘을 다해보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왜? 저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어릴 때 그렇게 상처 속에 자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눌림 속에 자라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교회 아이들은 그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딱 잡혀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그 믿음 갖고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서,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상처 없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날수록 상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흔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얼룩진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제자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의심에 가득 차 있던 도마를 향하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 주시면서 자 만져봐라, 너 그 의심을 걷어, 이왕 사는 거 의심 없이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했더니 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져서 인도에 가서 여러분 3천만 명의 영혼의 씨앗이 되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많은 것들이 없었을 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여라는 그 고백을 처음 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은 세계 선교를 바울이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제일 먼저 했어요.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에게 복음을 심었고 그 로마 장교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를 좀 덜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천주교 가면 베드로를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이 교황입니다. 근데 그 교황, 1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위대한 자리까지 가게 됐느냐. 근데 그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실패했던 그를 딛게끔 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역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스토리를 같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예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계에 가장 중요한 배를 놔뒀어요. 그리고 배 타고 그물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술입니다. 그 그물을 놔두고 모든 걸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찰님 지금 사업장 내려놓고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사업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거 쉽지 않네요. 그러나 그는 내려놨어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라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 뱃사람입니다. 비린내 나는 그 그물을 만지면서 평생 살아온 그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거는 정말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까 얘기했던 그 찬란한 인생이 여러분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여러분 학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학력이라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배웠던 그 배움이에요. 생활 속에서 같이 다니면서 이건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제자의 삶은 이런 거야 하면서 여러분 배운 거, 그거 하나하고 물고기 잡는 거, 그 배운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물고기 잡는 거, 하나님 나라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그 두 가지, 물고기 잡는 기술, 사람 잡는 기술을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배웠겠지만 이건 예수님께 배웠답니다. 이걸 이제 두 개를 배우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면서 얘기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막 얘기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의 성격이 나대는 성격인데 그날은 좀 차분히 주위를 살폈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나의 결정적인 말을 원하고 있는데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근데 여러분, 그 입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간은 베드로가 억울했을 거예요.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입으로요.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정말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제자들 사이에서 수제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수제자가 되고 싶으면요, 고백을 똑바로 하세요. 고백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뭐 열심히 막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해요. 열심히 하니까 좋아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물질도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분 안에서 고백, 정말 진심 어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 되는 20대 중반에서 96세까지 그 70년 여생 속에서 결정적인 여러분 것은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70평생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됐겠지만 깎여져서 그는 96세가 됐을 때 거의 예수님처럼 됐어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영혼이 맑아졌어요. 그 맑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 끝날 거를 그에게 줘도 거기에 섞이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영혼이 맑아지길 원합니다. 그 맑아짐의 고백은 여러분, 자꾸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 이걸 못 이겨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주세요. 여러분, 말은 중요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고백할 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러분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말만 그렇게 하고 지 삶을 바라 저거, 아유 진짜 말이라도 하지 마라, 확 입을 확 그 하나님의 변화를 막걷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저것들 똑바로도 못하면서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 말에 속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사회에서 그렇게 생활 못한다라도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다면 그렇게 됩니다. 예. 자꾸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비교와 정지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한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주님을 배반하고 난데 거기에 사로잡히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어이구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뭘 수제자라고 그 말에 사로잡혔으면 그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요? 난 못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그 말에 걸려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죄도 누구의 비교도 아닌 우리의 고백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 오게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때는 사람들이 슬슬 빠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슬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는데 나는 너희 가야 돼, 죽어야 돼. 그때 사람들이 다 가요. 짐 되니까 다 가요. 이 사람 별거 없구나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 가요. 다 가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별거 없어요. 뭐 가게가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겠느냐? 예. 여러분, 저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너희도 가겠느냐? 제자의 길이 아니라 다 정반대의 길을 가겠느냐?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때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 사람이 많으면요, 사람이요 좋아요. 근데 많이 있다가 쑥 빠지면요, 저도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지만 오늘 좀 오셨어요. 네, 좋아요. 네. 네. 근데 여러분 많이 있다가 쑥 빠지면은 저는요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왔지? 사실은 안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소수지만 나오신 그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나오신 분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높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쑥 빠져요. 허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겠냐고. 너희도 갈래? 그때 여러분 이 허한 예수님의 마음에 꽉 차는 말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어디 갑니까?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빠지는데요, 몇 분 안 남았는데 한 분이요, 목사님만 따라가면 천국 가는데 내가 어딜 가요? 내가 내 나이에 교회 진짜 많이 다녀봤어요. 진짜 많이 다녀봤는데
목사님 젊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좀 이런 칭찬 좀 해주세요, 좀. 진짜. 네? 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또 다시 힘을 얻고 하지요. 맨날 이렇게 보고만 계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그것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다른 데 아무리 가나도 못 듣는 그걸 듣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예? 예수님이 그래 다 가도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예? 참 예수님을 많이 기쁘게 해드렸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참 많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정적으로 기쁨을 주었어요. 근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과 주님을 기쁘게 해서 야 너 진짜 어떻게 알았냐라고 예수님도 들뜰 정도로 흥분을 할 정도로 했는데 밤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것 같다고. 진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이 나대는 성격이 또 나서네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목자인 나를 잡아가게 될 거다. 흩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나서서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그래 예수님이 다 가도 너만 있으면 돼. 이럴 줄 알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의 열정을 꺾으시네. 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에 지지 않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섬 없이 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안 했어요. 그래 두고 보자. 뭐 얼마 시간도 필요 없다. 오늘 밤에 보자.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나서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는 대적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솔졸졸졸 뒤에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모닥불은 피어 있고 여기저기 새벽이니까 불은 켜져 있고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말을 하는데 막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딱이 때리고 막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뜰에서 있는데 한 연약한 소녀가 와서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딱 예수님 딸이던 분 아니세요? 너 누구니? 너 잘못 봤어. 그리고 저쪽으로 옮겨요. 숯불 저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애가 졸졸 또 따라와서 아닌데 분명히 맞는데 야! 아니라고 그랬잖아. 몇 번 얘기해? 어린애가 얘기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그러고 저쪽으로 또 옮겨갔어요. 아닌데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예수님 따라다니시는 분 그러자요.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갑자기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닭이 울어요. 닭 울음소리가 듣자 그때 생각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에 뛰쳐나갔는데 또 닭이 울어요.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한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끌고 갔던 군인들 앞에서 부인했어요. 누구한테?
연약한 계집종 앞에, 소녀 앞에서 속절없이 죽을지언정 죽기나 했어요? 매맞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봤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기는 부인한 실패한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끝마쳐야 되는지요. 이 영원한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3년 동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도 받고 열정을 인정받기도 하고 참 많은 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 결과는 뭐예요? 부인한 제자. 그것도 연약한 소녀 앞에서 부인한 무너져 내린 제자로서의 그 참담함은 3년 동안 그 열정의 반비례해서 그를 무너뜨리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실패한 제자로 종기를 짓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주는 후폭풍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와요. 왜?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봤거든요. 나 저 새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눈빛과 눈빛이 사람을 보다가 얘기하다가 눈빛이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숯불을 펴놓으면 그 대세상 뜰에서 숯불과 함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여자의 소년이 와서 아저씨 여기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물음 속에서 그 밤에 찾아와서 얘기했던 그 소녀의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못 이뤄서 뒤척뒤척거리는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때 자기가 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화나 뭐 이렇게 TV 보면은 어떤 상처받은 어떤 그 사건들이 그 오버랩돼 가지고 계속되는 이 후폭풍이 베드로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로 인하여서 그 후폭풍 속에서 머물러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계집종 앞에서, 작은 여자 앞에서도 이런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이제 안 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이거는 이제 자기 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깊은 상심의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만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죄진 거 있어서 제일 먼저 뛰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만나긴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정말 부활해서 오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 숨겨있는 이 상처들이 그 예수님의 눈과 내가 맞았던 그 순간이 다시 생각하면서 부활했지만 여기 딱 했지만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마만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지금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보시고 2번 보았지만 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께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근데 거기서 상심과 실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내려놨던 예수님의 세상의 그물을 찾아서, 세상의 배를 찾아서 나갑니다. 이 부르심은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새벽녘까지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요. 근데 저 새벽에 해변가에서 어느 분이 물고기 좀 잡았수? 안 잡혔습니다. 오른쪽에다 던져보시오. 그때 던졌는데 물고기가 찢어질 듯이 여러분 잡혔는데 153마리. 뭐 우리야 뭐 그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배가 뭐 호숫가에 배가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득 채워서 왔는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윗 옷을 챙겨서 입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의지요. 참 그래도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 시국에 입고서 여러분 뛰어내려가지고 수용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새양지 같이 젖어 있는 이 베드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일로 와서 불째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새양지 같이 온 그에게 야, 너 왜 그때 그랬어? 내가 너 쳐다봤잖아. 그럼 내 눈빛을 보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이렇게 딱이 맞고 얻어 털리는데 너는 그때 가만히 있었냐? 응?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며. 이분 살아가지고 그랬다고 안 했잖아요. 그냥 와서 불째라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냥 불째라고. 그리고 제자들도 나머지 7명이 같이 했는데 와서 불을 쬐입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조반에 아침 식사로서 물고기를 구운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여러분 잘 드세요. 힘든 일 있을수록요 잘 드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놀라운 그 이방 선지자 850대 1의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이사벨이 너도 그 이방 선지자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을 줄 알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죽이겠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칩니다. 완전 지쳐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너 그렇게 내가 불도 내리고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한 적이 없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떡하고 거기에 내리는 그 가뭄 가운데 흐르는 생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힘을 키우십시오. 그 상처에 지목할 필요 없이 드셔야 합니다. 뭘 먹어요? 물론 밥도 잘 드셔야 되죠. 생명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생수에 생수를 드셔야 됩니다. 생수는 성령광입니다.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쌓아 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결과적으로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에다 지쳐있는 것들, 살면서 지쳐있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게끔 하시는 건 뭐냐?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영혼을 적시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복잡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째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힘을 얻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아까 스스로 동굴로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상심의 광야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지요. 알고는 있는데 거기 못 나와요. 헤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보통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망각의 세계로 옮기려고 그래요. 망각의 세계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그게 어디서 다시 와요. 그게 그래서 자꾸 또 거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망각의 세계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망각에 늪에 있던 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동굴에 있던 그를 끄집어 나오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세계가 그렇게 될 걸 믿지만 선교센터 있잖아요. 이 선교센터를 여러분 겉은 그렇지만 속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을
하는데 가장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근데 가장 많이 애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나무로 다 돼 있는 거 그분이 다 하셨고, 나무 문도 그분이 만드셨고, 이 앞에 테라스 거기도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참 건강하셨는데 이번에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장인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밤에 소변을 놓으셨는데 피 소변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게 이거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예. 그래서 소변이 나셨는데 검사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가서 소변을 보니까 이 담석이요, 그것들이 이제 소변에서 전립선에서 있어서 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 가운데서 하나 더 발견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암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몰랐어요. 전립선 암 2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소변이 안 나왔으면, 검사도 안 받았을 테고, 검사를 안 받았으면 암인지도 모르고 3기 가고 4기 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요 드러나야 합니다.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그 방법을 취하고 있면서 상처난 그 베드로를 치유하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불도 쬐서 몸도 따뜻해지고, 젖어있던 몸이 따뜻해지고, 배고팠던, 밤새 물고기 신냐 허기졌던 그 배도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좀 마음의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아까 있던 것처럼 7명의 제자들 같이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 얘기합니다. 그러합니다.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 양을 먹이라.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또 물어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부인했던 그 가슴에 찔르셨어요. 이번에 또 후비시네.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신다.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다시 올리죠. 예. 그만하셔야죠. 예수님도 사람이. 예. 성향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삼세판인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묻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세 번째 질문을 받는 순간 근심합니다. 이분이 뭘 원하는 거지? 사랑하냐고 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뭘 원하시는 거지? 옛날에 그게 발동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정답을 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뭔가는 더 잘 보이고 싶었던 그건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내려놓거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무너졌던 내 자신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내가 쓰러졌지만, 내가 분명히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갔지만,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갔지만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 교육에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넘어져도 다시 웃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실수하고 난 뒤에 방 안에 들어가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켰어, 난 이런 너무나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하고 방 안에 갇혀서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밥도 안 먹고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절대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나와서 네, 잘못했습니다, 밥국에 말아가지고 확 먹는 그 모습, 그걸 보길 원하잖아요. 좀 실패해도 나가서 다시금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길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낙심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 안 사랑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찾아가겠어, 주님 나 버리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 당한 것, 상함을 당한 것, 그가 징계를 받은 것, 그가 채찍을 받은 것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밥을 챙겨줍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용돈을 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원래 이름이 예수님 시몬인데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3번 부를 때 다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처음 부르실 때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그 처음에 그 사랑, 네가 지금 뭐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가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 제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을 때, 고3 때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저는 이 세 마디를 지금 19살 예수님 믿고 50이 되는 거의 30년이 지날 때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음성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다 알아. 그리고 난 너가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아. 우울해 있는 건 날 원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건 난 원하지 않아. 난 너를 축복한다. 일어나라. 내 자녀답게 일어나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나는 원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신하시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찬양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여러분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실패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일어나십시오.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상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요즘 핸드폰을 주머니에다 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다녀요. 선한 능력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어제 청년 2명하고 순댓국집 갔는데요, 찬양을 틀어놓고 셋이서 앉아서 순댓국을 먹는 거예요. 몰랐어요. 틀어놨는지. 걔네들도 모르고 얘들 모르고. 내가 하도 틀어놓고 다니니까 얘네들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순댓국집에서 저거 기독교 찬양 틀어놓고. 몰랐어요.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피해 줬냐 안 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찬양과 고백이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일 가운데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순댓국의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머물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한다옵니다.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한다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 축복 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사랑 더하노라. 내게 사랑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며 사랑한다리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리라야. 내게 사랑 더하노라. 내게 사랑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사랑 더하노라. 내게 사랑 더하노라.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 누구야?
여러분이 너무나도 그 자녀들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한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너에게 더 사랑을 주고 싶고 축복을 더해주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서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찢기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예수님과의 이 바닷가에서의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 만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그 어떤 일보다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심은 되겠지만 진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기뻤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나가고 현실에 나가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어디 가고 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면 나를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도 주님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 내가 하는 하나님 일들 가운데 내가 모든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 메마르고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신앙에 무너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실패 후폭풍이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정죄감 속에서 하나님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진심으로 물어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내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기도도 많이 못하고 헌신도 많이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네 그 마음을 안다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사랑을 더하노라 내게 사랑 더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실패, 좌절, 부끄러운 수치들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